터키에 나짐 히크메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 신가의 인터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신과의 인터뷰하는 꿈을 꿨습니다. 신이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 신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의 시간은 영원이니라. 무슨 질문을 품고 있느냐?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떤 것이 가장 신기하신지요? 신이 대답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지루해하는 것, 서둘러 자라나길 바라고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길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다가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결국 미래에도 현재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더니 결국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무의미하게 죽는 것. 신이 나의 손을 잡았고 우리는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 시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신의 이름을 빌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인생의 어리석음은 첫째는 어린 시절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둘째치고 정신없이 일하다 그러다 건강을 잃고 나면 다시 건강을 찾기 위해 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미래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이 죽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리석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지만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인생이 신이 바라는 삶이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시인의 말처럼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어떻게 하면 어리석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박해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라고 독려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학할 정도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하나님을 믿는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에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달려가야 할 목표를 뚜렷이 알기에 의심함이 없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옳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심했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며 그 일을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정확한 방향으로 생명의 부활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가 이제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리고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걷고 싶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장차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같은 부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올 자가 있는 반면에 심판의 부활로 나아올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부활은 바로 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권능이란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후에 경험하게 될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믿고 성령을 통해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이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상속자는 재산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모든 것을 물려받습니다.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부활에 이르려는 성도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 번째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악된 길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본받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부활의 길로 이르는 인생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사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마찬가지로 성도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도 장차 주의 재림의 때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믿음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에 따른 행동이 따르며 그 믿음이 실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앞서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가오기 전까지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한 번씩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관과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왜 많은 철학과 종교가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철학의 목적은 죽기를 배우는 것이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죽는가? 사람의 인생에 대해 끝없이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또 어떻습니까? 종교는 신을 통해 삶의 목적을 찾고자 합니다. 신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찾으려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선포되었던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또 죽음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번째는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중에 모든 성도가 부활할 것을 보증해주는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부활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며 또 본보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더욱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원히 산다는 소망을 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고 일평생 죽음에 매여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죄로 인해 부과된 형벌입니다. 그 형벌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일평생 사는 동안 죽음의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과 같이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며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 앞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쓰는 것과 부활의 능력 속에 사는 것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 실제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낼 당시의 나이가 대략 60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은 사도입니다. 이미 영적 거장이라 생각하는 바울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 영적 성장을 위해 계속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구원에 이르는 길에는 무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준 그 목적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 생애를 통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도님들의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영적 성장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표가 온전히 주님께 맞춰져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며 장차 있을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